네,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 예배의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찬양 예배 드리고요. 이제 목요 예배는 당분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일 날 김영수 목사님 골로새서 끝나시고 나면 그 다음 주일부터 마태복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은 설교 제목을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 소동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것은 예루살렘 왕궁 소동은 내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 왕궁의 소동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라는 왕궁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가라는 동방박사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의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3번 성취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3번 하면은 의미가 있다 하죠. 예. 마태복음에서는 총 10번 성취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취는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첫 번째 성취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이라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런 스토리이다, 그죠? 아기를 죽이려 하는 모습은 헤롯의 마음 가운데 일찍이 품었던 마음이다, 그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마음이다. 살인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거짓 경배는 다시 말하면 살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즉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이미지로 그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디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큰 붉은 용이 어떻게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아기 예수님께는 헤롯 대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자의 현몽을 들은 요셉은 그 즉시 일어나고 그날 밤에 어둠을 틈타서 몸을 숨겨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왜 하필 애굽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애굽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고요.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런 당시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15절의 예언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구절은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는 민족의 역사죠.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다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주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다, 그죠? 출애굽기 4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누구래요? 내 큰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마태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것을 인용해 온 것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구절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은 거기 있는 메시지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호세아서는 호세의 아내가 이름이 누구죠? 고멜이고 음행한 여자고 음녀입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 외간 남자들과 정을 통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아내인데 남편이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행한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렇게 데려오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세아처럼 그 아들을 데려오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뉴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이 모습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자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런 모습이고요. 야곱도 피난하잖아요, 외갓집으로. 또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재현하면서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할 거라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두 번째 성취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도 상황을 조금 보면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다음에 이제 성취의 말씀이 나온 것이잖아요. 헤롯 대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던, 폭정을 했던 자입니다.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요. 왕이 되자 이전 그 통치자의 가문이 이름이 뭐냐면 하스모니아 왕조인데요. 이 왕조는 대제사장들이 왕들이 됐었던 왕조예요. 그 가문을 완전히 멸문을 시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내들인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숫자에 있는 사람들을 즉시 처형해버리고요. 300명의 궁정 관리들을 또 즉석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신이 죽어갈 때 자신이 혼자서 죽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고골 해줄 사람이 별로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이들도 죽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슬퍼서 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의 공포 정치와 포악했던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구약에 바로를 생각나게 하죠. 바로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4장 19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요거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볼 단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세의 삶을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자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로 시작하는 이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똑같이 인용을 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었고요. 이 그림은 지금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싸움에 져서 바벨론은 포로가 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헤어졌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특별히 여기서 나와 있는 라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으로서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5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장소였냐면 남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을 총 집결했던 자리예요. 우리 군대 가려면은 어디에 집결하잖아요. 한국에서 군대 가면 어디에 쭉 다 모여서 집결해서 가잖아요. 그런 집결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어머니들이 막 울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라헬이 등장하는데요. 라헬이 등장하는 이유는 라헬이 출산 중에 죽습니다. 누구를 출산하다가요?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의 어머니로 규정되어져 있는데요. 라헬은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라헬을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라헬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가 죽는 심정으로 아들들을 보내는, 내 자식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여기 이 예레미야에 있는 9절에 31장 15절에 있는 9절에 드러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애가가 이 애곡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30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23절부터 31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무엇을 얻게 하려?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안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죠? 이 애곡 뒤에 뭘 주시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조금 더 볼게요. 16절, 17절, 아까 15절 바로 밑에 있는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이 땅에서 돌아오리라. 누가요?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20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데려오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데려오겠다. 하지만 정한 때까지는 어디다 내버려 두겠다? 바벨론에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새 언약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31장의 메시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반드시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정한 때까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여호와의 날, 그날, 주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런데 그날이 되면 반드시 내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 왜?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얘기가 있네요. 지금 이 메시지를 이 두 번째 성취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두 번째 성취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기 예수님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모습,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2살 이하의 모든 자기 사내 아들이 죽은 어머니들이 울고 곡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뭘 담고 있는 거라고요? 반드시 일어날 건티인데 구원자, 구세주가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취는요,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다시 20절부터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계속 밟아가 볼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 다음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 역사를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BC 4년에 죽고 나잖아요. 그의 아들 3명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들을 분할해서 다스립니다. 첫 번째 이제 헤롯 빌립 왕은요, 드리고니 지방이라고 유대의 북쪽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던 아들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편과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본문에서 나왔던 헤롯 아킬라오는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까지 아주 넓은 지역이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죠. 제일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공포 정치를 그대로 따라했던 자예요. 다른 두 아들은 안 그런데 이 자는 아버지의 폭정을 따라서 정치를 했던 자인데요. 그런데 이 자가 AD 6년에 로마의 인준을 받으러 갑니다.
AD 6년에 로마의 인준을 받으러 가는데 로마의 인준을 받지 못해요. 원로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 근처에 한 3,000명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버렸어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비밀리에 대표단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아니 유대 사람들이 비밀리에 대표단을 로마로 보내서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의 자리, 분봉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갈릴리로 쫓겨나요. 그게 AD 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거기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준을 받기 전까지.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지역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나사렛의 인구는 48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2,000명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학설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한 480명, 한 5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작은 말이겠어요. 갈릴리라는 지방 안에 나사렛이라는 성읍이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23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이 구절은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그 키는, 열쇠는 어디 있냐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여기 있는데,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한글 개역개정은 단수로 표기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복수예요. 선지자들이. 또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도 prophet, 그 복수로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건 직접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들을 인용해 온 것이죠.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신학, 메시아 사상을 인용해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을 인용한 그 근거로 잡는 것이 한 두 가지 학설로 대표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사사기 때 잘 아시는 나실린이라고 있잖아요. 그 나실린의 히브리어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나찌르. 그 나사렛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마태가 지금 나실린,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실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실린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 걸고 있죠. 그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볼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하면서 다시 번제물 드리고 하면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나실인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죠? 구별된 자라. 나실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이 이미 사사기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1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언제부터요? 자기가 서운한 게 아니라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누가? 하나님이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죠?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죠?
요 좀 전에 이 그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비슷하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그의 백성의 죄들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지금 삼손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치르를 끌고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메시아 언약,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봤는데요, 처음 시간에 메시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구절을 끌고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의 단어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 가지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러니까 나사렛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걸 갖고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지금 11장 1절에 있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그죠? 한 가지, 아니면 새순, 이런 거부터 어떤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그는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공의로우시며 하면서 쭉 2절부터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이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 예수님은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의미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저는 이것도 동의하고요. 두 개 중에 무언가 한 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사렛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출신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 멸시의 상징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속해 있거든요. 나사렛도 조그만 도시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이 안 되는 도시였던, 성읍이었단 말이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도대체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500명밖에 안 되는 그 총구석에서 우리는 또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사마리아처럼 개처럼 생각하는 그곳에서 뭐 선한 게 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됐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그림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었죠. 어떻게 예언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강한 순도 아니고 연한 순이고요. 기름진 땅이 아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고개로 보고 쳐다보기가 싫다 이런 모습이다. 그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면 이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가 끌고 오는 거죠. 그죠? 아까 이새의 줄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온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습이다. 그죠? 이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왕이라고 그러면 외치고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게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바울의 표현인데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 겸손을 담고 있다는 거죠. 겸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세 가지 구약에서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의 그림을 살펴봤죠. 어떤 구약의 구절들이 인용되어져 있는지, 어떤 사상들이, 신학들이 인용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루려 하심을 마태가 이 자리에 집어넣은 목적은 무엇일까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목적은 이미 다 이루었다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다음에 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다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심 성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언가 볼까?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 무엇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시고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신 그림이죠. 이 그림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 한번 볼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뒷날이 뭐라고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날이 시작되나요? 해가 지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 다 이뤘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이 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마지막으로 새 에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다죠.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구절 바로 앞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21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거죠. 교회가 신부라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성전이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언제부터 얘기됐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쭉 와서 출애굽 때 모세에게 주셨고 그죠?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게 성취되는 그림이죠.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것은 곧 안식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식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년과 안식년.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땅을 쉬게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자랐어요. 그럼 그걸 창고로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 그럼 먹어도 되는데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조금 더 볼까요? 18절.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죠? 77, 49.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신년이죠.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들도 갈 수 있고요. 땅을 팔아먹은 사람들도 그 땅을 돌려줘야 되고요.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희년이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면 안식년 49년 차하고 50년은 2년 동안 땅을 쉬게 한다. 그죠? 2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데 3년 먹을 걸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안식년과 관련해서 그런 희년과 관련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로 가볼까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이 책을 봤죠. 보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바벨론 포로로 너희가 붙잡혀 가져 있음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년을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카운트하셔서 70년을 바벨론에 한꺼번에 온팍 뒤집어 씌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들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왜 그렇죠? 땅이 못쓰게 됐으니까 곡식이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예레미야에 있는 기록을 보고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은 지키기가 쉬워요. 6일 열심히 하고 하루 쉬는 거. 근데 1년 동안 일을 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마라. 왜냐하면 6년째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1년 동안. 그러다가 희년이 가면 2년 동안 농사 짓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믿음 없음, 너의 믿음 없음이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밀어넣었다. 바벨론 포로를 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뭘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예레미야와 다니엘에 있는 메시지죠. 이 다 이루었다와 이 성취와 안식이 연결고리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안식년을 보면서 그 연결고리를 그림을 그리시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어릴 적에 영화관에 가면 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대한뉴스하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근황과 이런 것들 쭉 소개하죠. 그 다음에 본 영화가 시작돼서 필름이 쫙 돌아갑니다. 영사기가 돌아가죠. 영사기가 영상이 돌아가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자막이 쭉 올라가면서 나오는 글자가 뭐죠? 한글로는 끝. 그죠? 영어로는 the end 되겠죠. 끝. 이렇게 됩니다. 당시는 충분한 엔터테인먼트도 없었고요. 또 재정적으로 여의지도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봅니다. 그러잖아요?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 눈이 생기게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이루었다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끝을 본 자들입니다. The end. 영화의 끝처럼 끝을 본 사람들이죠. 그 끝을 봤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끝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삶, 그 다음에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고요. 이 다 이루었다는 믿음을 가진 한 남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8절부터 7장 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부터 해서 쭉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진다. 어디서 하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쭉 그 짱짱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있는 데서 이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모습을 조금 더 볼게요.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누구의 마음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헤롯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를 갈거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때 스데반이 끝을 봅니다. 영화의 끝을 보는데요. 한번 볼까요?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진성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때 이미 스데반은 끝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놓은 그림, 그 약속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약속을 본 사람의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끝을 본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끝을 아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어젯밤에 제가 준비한 설교의 마지막이고요. 보통 제가 목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 다 이 아웃라인이 다 끝나고 나면 한 새벽 2시쯤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어쩐 일로 11시 반쯤 돼서 설교가 준비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다 싶어가지고 JTBC에서 하는 특별 대담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트럼프의 국정 운영 방침은 어떤 것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걸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그 대담을 했었는데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1시간 분량인데 다 보지는 못하고 30분만 딱 보고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잠자리 침대에 누웠죠. 침대에 누웠는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한데 뭐냐면 제가 준비한 이 설교가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처럼 결론이 나면 완성을 본 자잖아요. 다 이루었다를 본 스데반 집사로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럼 그 완성을 본 나는, 이 백필식 목사는 끝을 본 사람인데 왜 나는 여전히 한 손에 세상을 붙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마음의 평안과 이른바 샬롬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강미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왜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장 이런 것에 내가 목을 메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 같은데 아시는 목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세미나를 간다, 강사로 세미나를 간다, 아니면 말씀 사경회를 한다, 이런 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 가족 말고는 강매 집사님 혼자 와 계시는 이 상황이 또 너무 싫고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끝을 본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해보고요. 이 목회의 성공과 교회의 성장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죠? 똑같은 거예요.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나의 욕심이잖아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내는 침대 옆에서 자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새벽 2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문득 딱 떠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와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두 단어가 어떤 상호작용, 이너 액션을 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이루려 하심이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믿음 없는 백목사를 붙잡아 가셔서 하나님의,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나의 약속을 네가 깨달아 알아라 하는 이루려 하심이라는 게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똑같이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누구의 삶이 재현됐습니까? 모세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재현됐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재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죠. 제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 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연합한 나의 새 생명, 이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신실하시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상황,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었다의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식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쑤셔 넣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이루셨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끝을 봤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다 아는 것이 끝이 뭐냐면, 스데반이 끝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도가 많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병이 들었든 사업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게 다 이뤘다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침투하는 방법은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똑같이 재현시키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깨닫는 순간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이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하나님의 그 열심,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네가 믿어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루려 하심이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인식하게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의 성취와 안식을 내 삶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경험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려 하심, 하나님의 이루려 하심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하고 썩어질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루려 하심이라 반복적으로 제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저희들의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불러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루려 하심과 다 이루었다의 믿음을 채워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